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칩시다.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칩시다.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아름다운 천국을 만드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 또 각자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또 날마다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더듬혀 주셔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또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이 정말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해주시고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가 각 가족마다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특별히 5월에 우리의 예배도 들여다보면 매주 테마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첫째 주에는 어린이 주일 예배로, 둘째 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또 셋째 주에는 교사 주일로, 또 넷째 주에는 부부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죠. 매년마다 가정의 달에 이렇게 정해놓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각 가정에 이렇게 달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각 가정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또 천국을 미리 누리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솔로몬이 지은 잠언의 말씀 중에 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길 것에 대해서 권면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나가기 원하는 마음에 이 본문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심을 가르침을 통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들이 과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의 언어나 행동을 보게 되면 대부분 부모님들의 그 언어,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이들이 만약에 욕을 잘한다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욕을 잘 하시는 부모님이셔서 자녀들이 욕을 잘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상 속에서 하는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들의 특성을 보게 되면 특별히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와서 자신의 가정사를 다 털어놔요. 그래서 엄마가 어땠고 아빠가 어땠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엄마는 이렇다 그러고 우리 아빠는 저렇다 그러고 좋지 않은 건지 좋은지도 모르고 있는 그대로를 다 얘기하기 때문에 그 아이와 얘기를 조금만 해보면 이 부모님, 이 가정 분위기는 이렇구나 라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 소꿉놀이 하는 거를 가만히 지켜보면요, 유심히 보게 되면 이 아빠 역할을 하는 아이, 또 엄마 역할을 하는 아이, 그 모습을 딱 보면 집이 어떻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가정의 아이들이 이제 이 역할놀이, 이제 이런 소꿉놀이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 집은 엄마가 일을 나가시고 아빠가 일을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역할 그걸 하는 걸 보니까 여자아이가 나 일하러 갔다 올게 그러면은 남자아이가 잘 갔다 와 이러면서 이제 청소하고 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서 그 가정이 그런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다. 자녀들을 보면 그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인데, 그럼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의 재물보다 인격과 인품을 갖추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띄워주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재물보다 인격과 인품을 갖추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가정을 보게 되면 이 재물, 이 재물에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집은 없겠죠. 모두 다 이 재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재산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 재물보다 더 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명예를 택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한글 성경에서는 지금 명예를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명예라고 이 쓰여진 단어에 쓰인 원문의 단어는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택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름, 이경주, 이런 이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깊은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택하라라는 그 말씀 안에는 그 인격과 그 인품과 성품,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어떤 평판과 특징, 이런 모든 복합적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그 이름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지닌 전 존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 존재를 재물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택해라 라고 지금 잠언 기자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을 권고한 것은 이 어떤 현실적인 안락함을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재물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만한 성품과 어떤 인격과 평판과 어떤 자질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촉구하라, 가르치라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보면은 그 의미가 일맥상통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질적인 부유함보다는 훌륭한 인격과 인품을 가질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호의를 얻는 것을
택하도록 그렇게 가르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물질적인 것, 세상의 어떤 재물의 어떤 그런 재산, 이런 것들에 모든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중점을 두기보다는 어떤 인품과 인격에, 그 사람의 성품과 됨됨이에 먼저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이 식민지 지배를 한참 할 때에 아프리카를 지배할 때의 일입니다. 두 영국인이 행동이 크게 대비되었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은 이 황금 전쟁을 일으켜서 이 아프리카를 침투해서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을 막 학살하고 엄청난 금과 다이아몬드를 자신의 나라 영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영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애국자라고 영국 시민들이 칭찬을 하고 칭송했고 영웅으로 그를 높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같은 시대의 사람인데요. 이 영국의 침략 정책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삼는 것,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데려다가 노예 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이라고 외쳤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노예 제도에 대해서 폐지해야 한다라고 외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인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배반자다.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은 생각 가지지 않은 배신자다라는 비난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전자에 말씀드린 사람은 세실 로드라는 사람이었고요. 후자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세실 로드의 무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리빙스턴의 이 무덤은요, 영국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서 이 세계인의 존경을 지금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왜 후대에 이렇게 다른 극명하게 갈리는 이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빙스턴은 하나님, 갓을 믿었고요. 이 세실이라는 로드라는 사람은 황금, 골드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았다는 거죠. 물질의 모든 것을 중점을 둔 사람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았던 이 두 사람의 이 나중 후대의 평가는 완전히 극명하게 갈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골드를 믿는 사람이 아닌 갓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의 책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이 본문의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 결국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는 그런 자녀로 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자녀로 키워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땅의 보화를 선택하는 자녀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로 가르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하늘에 신령한 것, 그리고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추구하고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기르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세상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것이 세상 것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을 자주 이야기해 줍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학교 수업과 이 교회 성경학교가 겹쳤습니다. 그때 이제 방학을 좀 늦게 하는 바람에 딱 겹치게 되었는데요. 그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학교를 갔다 온 다음에 성경학교를 보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보내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학교가 먼저가 아니라 교회가 먼저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실제로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보내지 않고 교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이들에게 교회가 더 중요하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새겨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했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쳤고 그리고 결국 그렇게 실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가르칠 때에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교회가 더 중요한 것이구나. 교회를 더 우리가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새겨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지금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그를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떠했다고 말씀합니까?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대제국의 공주의 아들이라 함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광과 권세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였죠. 그런데 그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잠시 잠깐의 낙을 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것보다 뭘 택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누가 부귀 영광을 누리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세상 사람들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을 세상의 금보다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더 중하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이 먼저요. 세상의 모든 물질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이 모세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결국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그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자녀로 우리는 길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자리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자녀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의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슬기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슬기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슬기롭다라는 이 단어는요, 지혜롭고 영리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이익에 따라서 약삭빠르게 움직이고, 자신의 이익이 이렇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였다가 내 이익을 위해서도 저렇게 바꿨다가 이런 지금 것을 슬기롭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슬기롭다라는 것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사려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고 그렇게 슬기로운 움직임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재앙을 볼 때 무서워서 피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을 치거나 두려워서 숨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딱 바라보면서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을 바라볼 때 다가올 위험을 예측하게 되고 다가오는 유혹이나 시험을 미리 감지하고서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슬기롭게 그것을 피해가는 것을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례로 요셉이 어떠했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게 되죠. 유혹을 받게 될 때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나는 그것을 견딜 수 있어. 나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주 단호하게 그 유혹을 뿌리쳐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뿌리쳐낸 것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때로는 유혹이 다가오는데, 시험이 다가오는데 나는 이거 이겨낼 수 있어. 내 믿음으로 이거 견딜 수 있어. 장담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언젠가는 분명히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큰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음에 해당한다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길은 분명히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유혹의 자리에 있고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계속 행하고 있는 자. 결국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렇게 행하는 자. 거기다가 그렇게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자. 그들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지혜롭게 그 자리를 피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자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이 있을 때에 그 모든 유혹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것을 잘 피하고 그것을 잘 뛰어넘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심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고 생각 속에 그 말씀이 심겨져 있으면 그 어두움의 자리 또는 유혹의 자리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여서 지혜롭게 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지식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다 보면 자녀들이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고 말씀이 새겨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라면서 지혜가 자라고
절대로 그 말씀이 심겨지게 되면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은 그 말씀이 그 안에 심겨져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히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게 되면 그 말씀이 분명히 그 마음 깊이 심겨지게 되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이 그 삶에 온전하게 임하게 되고 그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슬기롭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귀한 자녀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귀한 우이제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겸손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는데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자,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받게 되는 복,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4절에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재물을 줄 뿐만 아니라 영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재물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요. 또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 명예를 말씀하고 있어요. 명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요. 생명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장수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과 또 모든 영광, 모든 명예, 또 여러분들 이 장수하는 복까지 다 받기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게 될 때 결국 이 모든 복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부귀 영화와 이 명예와 권력과 이 장수의 복을 쫓아가면서 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잡힐 듯 하지만 욕심이 많기 때문에 결코 잡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이 없는 욕심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만족해야 되는데 또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손아귀에 넣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주어진 공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공식, 바로 우리가 그 세상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쫓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겸손하게 섬기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귀 영화와 건세와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것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부귀를 허락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받게 여겨주시고 세상의 명예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수의 복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고 자녀들에게 또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닌 손주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예와 부귀를 얻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래 사는 것을 원한다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보응하시고 갚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자녀들로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져야 할 유산으로는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는데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르쳐야 할 것을 어렸을 때 다 가르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책도 나왔잖아요. 유치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다 배웠다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상식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하다고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로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려서부터 가르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효도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너희들이 효도해야 된다.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지만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들 손주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셔야 돼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계셔야 하고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이고 최고다라는 것을 가르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우선순위임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 가르치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새로운 것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바른 것을 가르치면요 옛날 거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바르게 배워왔던 것은 언제나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듣지 않아도 가르치셔야 돼요. 끝까지 가르치시고 바른 것을 가르쳐야 바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들었던 자녀들은 어떻다고 말씀하죠?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이 마음 깊이 새기도록 여러분들이 잘 가르치게 되면 결국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시편 1편 말씀을 보게 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과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 형통하게 되어진다라고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고
말씀을 바르게 배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지금이라도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침으로 자녀들이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우이지역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너는 시냇가에라는 이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후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이 뿌리 내리고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재물보다 인격과 인품을 갖추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슬기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겸손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을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들에게 가르침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지키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재물보다 인격과 인품을 갖출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 슬기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가 담겨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귀한 자녀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겸손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섬기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귀한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깨닫고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귀한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통해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시냇가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세상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구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귀한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